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오늘 본문인 10장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의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인 10장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문 1절에 나오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본 다니엘이 보여준 반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모습입니다. 먼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다니엘이 보여준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1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자신이 본 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다니엘은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것을 알려고 애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환상의 의미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런 천사의 도움이 없이도 다니엘이 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2번에 걸쳐서 다니엘은 그 큰 전쟁과 관련된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2번째 환상의 내용이 담긴 8장에서 26절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직하라 하는 말을 어떤 학자는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이 말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기억하라, 이 환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발설하지 말라고 말했다면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의 내용을 기록하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후에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간직하라고 여러 곳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간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다니엘이 보여준 2번째 반응은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달은 후에 새 일에 즉 3주 동안 슬픔 때문에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다니엘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본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결국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칠 비극과 슬픔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2절과 3절을 가리켜서 다니엘이 민족과 동포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금식한 것은 아니고 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12절에서 다니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다니엘에게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말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과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니엘은 70여 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속된 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80대 중반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은 어떻게 보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며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환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때 자신의 동포들에게 닥칠 엄청난 비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공감하여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슬픔 속에 하나님께 3주 동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80대 중반의 노인이 된 다니엘은 그 나이에도 자신의 동포들이 겪게 될 비극 때문에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또 나아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 10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런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4절부터 21절에는 그렇게 민족과 동포를 위해 기도한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4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을 만큼 매우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이번 기회는 생략하고 저는 이 4절로 21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장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와 소망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4절로 21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모습은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4절로 12절을 보시면 순금띠를 띠고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본 후에 벌벌 떨다가 잠이 들어버린,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을 잃어버린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한 손이 자신을 어루만지시며 자신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15절로 17절입니다. 앞선 구절에서 그 사람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 네 백성 즉 유다 민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은 땅만 바라보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 사람이 확증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16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인자와 같은 이가 자신의 입술을 만지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슬퍼하는 이유를 나에게 말해도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로 하시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로의 모습은 18절과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자신의 입을 어루만지며 자신에게 말해도 좋다고 말하지만 17절을 보면 다니엘은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더 할 말이 없어졌다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1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자신을 만지며 자신을 강건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위로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3번이나 다니엘을 반복해서 위로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었는데 그 계획으로 인해서 자신의 동포와 민족이 당하게 될 엄청난 비극과 슬픔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3번이나 거듭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은 유다 민족이 겪게 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들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장과 12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